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매우 기준과도 같았던 굉장히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율법의 요구들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의 뭐 어떤 것들은 개인적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옆집에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 것도 그 안식일에는 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면 미리 뭘 해야 됩니까? 금요일 날에 다 밥을 다 해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토요일 날에 아궁이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아궁이에서 불이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뭐 밥을 하는 냄새가 난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무슨 뭐 밭을 간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만약에 밭을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고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그냥 명확하게 뭡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면 나름대로는 뭐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제 뭐 주일을 지킨다는 이런 개념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도 나오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뭐 서기관 같은 사람들, 율법사 혹은 뭐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가운데 이런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막 벌어지고 이런 안식일을 막 이상하게 예수님이 막 어기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제 그래서 이제 눈밖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을 막 이렇게 비벼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탐탁치 않은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지금 예수님이 표적이 대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안식일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누구네 집에 갑니까? 바리새인 그것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이제 뭐합니까? 떡을 잡수니까 그러니까 밥을 드시러 이제 식사를 하시러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뜻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사람들이 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숨어서 막 보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말하자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확하게 지금 따져 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쟁의 대상이 지금 예수님이 됐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하실까요? 현명하게 생각하면 안식일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속 편할까요? 안 들어가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든지 아니면 뭐 제자들과 함께 뭐 식사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사람들이 막 엿보고 막 문제를 삼으려고 일부러 막 이러고 있는 데다가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간 거는 마치 사자굴에 여우굴에 홀로 막 이렇게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휩싸여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주 앞에 수정병 든 사람 한 사람이 있다. 뭐 수정병이 뭐냐 이제 그 여러분들 혹시 그 큐티 책에 보시면은 이제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온몸이 막 부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병든 자가 이렇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병든 자가 그냥 이 병자가 그냥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오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이제 여기다 덫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 앞에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막 고쳐버리면 예수님이 고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앞에 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모든 걸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걸까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아시고 나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들어가자마자 불쌍하니까 딱 먼저 고쳐주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딱 해서 이제 뭐 얘기 잠재우고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다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지금 이미 먹잇감을 찾고 있는 이 여우나 이제 사자들 같이 호랑이들 같이 막 이런 굴에 들어간 거를 아시고 그들에게 먹잇감이 스스로 되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수시던 중에 이 병자를 보고서 딱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요.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고치면 되는데 어라? 그냥 아니 그 자기네들 생각하고 약간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예전 같으면 말 안 하고 고치잔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번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요? 고치지 마세요. 고쳐야 돼요. 이런 얘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떠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 잘 보세요. 3절 말씀에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라고 딱 얘기하니까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되지만 자기들 생각에 이 사람은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그럼 두 개가 이제 상충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안식일은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냥은 이렇게 물어보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기들이 이제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그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느냐 못 끌어내야 되냐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속아 빠져 죽어가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살려내지 말아야 되느냐? 살려야 될까요? 안 살려야 될까요? 네,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 대답도 이제 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그 안식일에 일부러 이곳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네, 살아야 되죠.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살리는 것일까요? 죽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날이 죽이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살리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을 한다 했을 때, 쉰다고 했을 때 그 쉼은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죽는 날이어야 될까요? 안식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지 안식일이 죽어가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율법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게 하기 위해서고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든 율법이든 되는 거지. 이 안식일은 뭘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금지시키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이는 건 6이고 살리는 건 뭡니까? 0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날은 영적인 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날이 되는 것이 뭘까요? 이 안식일이든 율법이든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무엇이 되기를 사람들이 마치 원하고 있는 날처럼 돼버린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게 되는. 그거 누가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하지 않아야 돼. 이건 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안식일이도 모든 것은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지 말라 하라는 이런 개념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라 마라 이걸 우리가 모호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든 교회의 우리의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모든 것들이 생명의 길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마음이 계시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자꾸 살아나야 되는 믿음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삶은 살아나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생활이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야 될까요? 생명이 나야 될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게 되어야 될까? 생명이 되셔야 돼요. 생명이.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사실 다 마찬가지일 텐데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하시거나 어떤 봉사를 하시거나 헌신을 하실 때에 이게 번아웃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생명으로 나가는 일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모든 이런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때로는 이게 의무감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그 뭐라 할까요? 뭐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사로잡혀서 막 강박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오히려 뭐가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어가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건 뭐 봉사를 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고 봉사를 하라 말라 뭐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꾸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 무엇이 살아나야 될까요? 나의 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계속 차라리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하지 말아라. 그걸 하지 말고 예배를 차라리 드려라.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봉사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열심히 될까요? 당장은 됩니다. 당장은. 근데 예배가 안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배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차라리 예배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관두는 게 낫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이 살아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영이 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봉사도 헌신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예배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무엇이 살아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살기 위함입니까? 죽기 위함입니까? 살기 위함이죠. 살기 위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안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왜 주님이 생명으로 나가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있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죠.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겁게 나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여담입니다만 찬양 예배를 했잖아요. 찬양 예배를 하는데 우리 단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되게 바빠 보시는데 이거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잘 모르는 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게 많으니까 그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못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힘들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여러분들 힘든 것과 그 힘듦이 힘듦으로 다가오면 정말 힘듭니다. 힘듦이 힘듦으로 다가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듦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소되면 기뻐집니다.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제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면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네. 이것도 할 사람 없나? 꼭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일로서 이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찬양 예배 마치고 나서 좀 힘들잖아요. 어제 저녁에 가니까 왜 어깨가 아픈가 했어요, 제가. 어깨가 왜 아프지? 자꾸 이게 어깨가 여기가 아픈 거예요. 결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잘 매지도 않았던 기타를 한 3개월 만에 다시 메고 한참 동안 이렇게 제 몸이 짓누르고 있으니 이게 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또 그 제자훈련 어제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제자훈련 했습니다. 기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짜증나게 했을까요? 여기 우리 집사님 계셔서 제가 거짓말입니다. 짜증나가면서 오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빨리 끝내자고 해서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만,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그게 가능한 일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즐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일도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짐스럽고 짜증스러운 게. 이유가 뭘까요?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고, 봉사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고, 헌신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맞지 않으면 사랑하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죠. 작은 일도. 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모든 것의 삶 속에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일이 힘들어져서 기쁨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어려워진 걸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월달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세상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거짓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지 거짓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적인 삶이야말로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관계를 회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나가시는 귀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